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는데 저는 잘 못하지만 날로날로 향상하는 우리 친구들의 실력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게임 말고 다른 것도 잘 향상하고 있겠죠. 혹시나 전도사님이랑 게임하거나 놀고 싶으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지금 계속해서 한 명 한 명 만나는 원투원이 진행 중인데요. 전도사님이 만나자고 하면 웬만하면 튕기지 마시고 만나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동산 퀴즈 온 더 블럭 시즌2가 시작되었는데요. 어제 당첨된 친구들도 너무나 축하합니다. 난이도가 조금 상향 조정되었는데도 잘 맞추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만간 주간식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긴장해주세요. 돌아오는 주에도 퀴즈 기대해주시고 산뜻하게 맞춰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말씀 들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큰 편이신가요? 우리 주변에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는 연예인 이영지 씨가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태생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크신 분들도 있지만 절박한 상황에 초인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경우나 맺힌 한이 너무나도 커서 큰 소리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경찰도 말리지 못한 그때에 한 청년이 다가와서 그 중년의 아저씨를 안아주며 달래주었던 장면이었는데요. 그 아저씨도 울고 저도 울고 참 약간 그런 감동이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울분이나 서러움은 가끔 이렇게 큰 소리로 터져나올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가슴 깊은 서름과 간절함이 비명 같은 큰 소리로 터져나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지막으로 여리고에 머무셨다가 이제 여리고를 떠날 채비를 하십니다. 그때 오늘의 핵심 인물인 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마치 까마귀가 울듯이 큰 소리로 울부짖었는데요. 길가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이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제가 좀 작게 했지만 엄청 컸겠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거지 바디메오였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조금 익숙한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말은 사실 바디메오, 즉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사실상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지금껏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치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일은 없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바디메오가 길가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왜 그가 길이 아닌 길 옆에 앉아 있었을까요? 길에 있든 길 옆에 있든 큰 의미는 없어 보이지만 사실상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길이 아닌 길 주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들로부터 밀려나고 제외되었기 때문이죠. 가난하고 심지어 눈조차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사람들의 무리에 섞이거나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그저 길 옆에 한 구석이었던 거죠. 길이라는 경계를 가지고 명확하게 나누어진 두 부류.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조차 이 맹인 바디메오는 밀려나고 제외되었던 거죠. 애타게 예수님을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소리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내용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보다 더 바르고 더 정확하고 더 제자다운 내용이었다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호칭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다윗을 통해 오실 구원자를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바디메오는 바로 그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그 비명을 듣고 사람들은 저지하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듯하나 사실 돌아보면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모습.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판단했던 걸까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자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듣고 그 자리에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앞으로 데려오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 앞에 선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데요. 그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주신 능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거나 자신의 욕심을 쫓아가거나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요청하지 않고 그저 보이지 않는 이 눈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치 지하철에서 울부짖었던 그 아저씨처럼 이 맹인은 현실적인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께 울부짖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뜬금없이 왜 여기에서 믿음이 튀어나왔고 과연 맹인의 믿음 있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어지는 바디메오의 반응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고침받은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는데요. 길에서 따른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하게 됨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단순히 내 목표를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등장했던 이야기들은 모두 자신의 욕심을 쫓아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겉으로만 따라다닐 뿐 실상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고자 했던 제자들, 이처럼 어긋난 제자의 모습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께 진심이었고 고침을 받고 나서는 길 곁에 있던 바디메오가 이제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길 곁에 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 듯하나 실상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진 않나요?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그 어떤 것도 경계가 될 수는 없죠.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풀어내지 못한 그 아저씨의 서름을 품어주었던 그 청년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품에서 눈물 흘리며 큰 소리를 내며 아픔과 슬픔과 모든 마음을 다 쏟아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로만이 아닌 모든 걸 다 걸고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어중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전히 길 곁에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여러분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고 지역에서 도태되고 심지어 교회마저 지난 시간 동안 외면했던 그 이웃들을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길 곁에 있던 우리를 다시금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중간하게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참된 믿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웃 가운데 여전히 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길에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손 내미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을 때에 그렇게 길 곁에 울부짖고 있을 때에 멈춰서서 우리를 오라 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